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불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그 아내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착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집안의 가문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난리를 칩니다. 대가 끊기게 생겼다. 이 녀석아 어찌할래? 빨리 아내를 하나 더 들여서라도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두 번째 들어온 여인은 이거 어떻게 남편과 합방을 했다 하면 쑥쑥 애를 잘 낳습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잘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닌나는 그만 의기양양하게 되었고, 근데 이 부인이 아들을 남편을 위해서 낳아주고 딸도 낳아줬는데 저 첫 부인은 못 낳아가지고 말이죠. 자기는 할 일을 다 하고 훌륭하게 여자의 구실도 잘했는데, 근데 딱 보니까 이 남편이 이 자기를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말이죠. 아들을 낳아준 자기는 내치고 거의 내치다시피 하고 그 본부인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세컨더기 때문에 질투는 2배로 납니다. 본부인이면 좀 덜 날 텐데 이게 세컨더니까 더 그냥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본부인 조강지처럼 사랑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있을 땐 형님 그러다가요. 그저 남편이 어디 출타하고 옥경을 하면 네가 무슨 형님이야 애도 못 낳는 년이 그러면서 욕을 해댑니다. 얼마나 독설과 저주를 퍼붓는지 이 브닌나가 그 독설과 퍼붓는 저주 때문에 한나의 가슴은 멍이 들기 시작했고 상처가 쌓이고 원한이 깊어지고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슬픈 여인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원통하고 마음이 격분한 이런 하나의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를 못 낳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인생의 만족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경계를 나는 여기까지, 나는 대학 졸업했으니까 이만큼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만큼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백그라운드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이만큼 살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수준에서 다 정해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영역을 다 정하죠. 자기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7거지약 중에 하나였죠.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에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을 해주는 만큼 아이를 못 낳으니까 괴로웠고, 그리고 둘째를 부인을 얻어서 그 부인이 와서 독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을 때에 이 마음의 고통이 큽니다. 근데 한나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며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이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하여 한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평생을 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이 운명 같은 불임이라는 이 수치스러운 여인의 삶의 딱지를 떼고 오늘 아들을 낳는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에게 그어진 한계 상황 속에 서지 마시고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슬프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상당수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는 못 사는 걸까? 나는 왜 이걸 한번 뛰어넘지 못하는 걸까? 내 삶은 항상 왜 이렇게 틀에 짜인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내가 200, 300 월급 받는 생활에 이 평생 보내다가 내 청춘은 다 가고 나는 도대체 이 삶의 의미가 뭔가?
어떤 이 갇혀있는 틀 속에, 운명의 그 틀 속에 갇혀있는 이 삶에서 벗어나서 오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오늘 새로운 인생, 새로운 활력이 부어지는 오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나는 운명에 갇혀 살 사람인가, 아니면 이걸 탈출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멋진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섭리론자가 될 것인가, 운명론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질문을 볼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날에 한계 상황을 극복해 본 적이 있는가? 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적이 있다. 뛰어넘어 본 적이 있다. 병이 나은 적이 있다. 잘된 적이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이 있다. 이런 지난날에 나의 삶의 한계 상황을 극복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만일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운명을 박차고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날 필요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자,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저도 있습니다. 저도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내 사업, 내 직장, 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필요한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정말 변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운명에 갇혀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미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서 그런 변화는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일을 위해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가? 네, 우리 성도들의, 제가 어느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의 약 90% 이상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90% 이상이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이유는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직업도 그렇고 내가 공부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구와 또 결혼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이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선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존 맥스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일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네. 새벽기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새벽기도 한번 나오십시오. 그러면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들 그러세요. 집사 정도만 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마음도 따라주고 몸도 따라주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현명한 것도 같기도 하고 겸손한 것 같기도 한데,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한데, 만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실래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언제 기적의 역사를 보고, 언제 우리가 그 틀에 박힌 생활에서 박차고 올라가서 창공을 나르는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면 능히 일을 행하십니다. 한나를 보세요. 애기 못 낳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 90%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나는 애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의 독설이라도 듣고 가장 참으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그 둘째 부인이 낳은 자식이라도 잘 챙겨주고 내가 애 못 낳는 죄로 내가 그냥 그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 둘째 부인이 낳은 애라도 내가 잘 챙겨주고 잘 키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90%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이건 차선책입니다. 근데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한나가 제일 원하는 변화가 뭐예요? 애 못 낳는 여자에서 애 듬뿍듬뿍 잘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 출산의 복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게 변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는 그를 믿었습니다. 나는 변화가 가능하다. 나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학생이 내 점수가 어느 정도밖에 안 돼도요,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점수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학은 들어갈 때는 제한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변화를 모두 일으켜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선택하세요. 이제 차선 선택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최선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변화되는 인생이 되고 명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나가 보여주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한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나는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 한계를 나는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한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제가 어느 분이 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에서 읽은 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 이 한계가 내가 여기까지가 이 한계야. 나는 아마 이 안에서 평생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잃어버리신 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어려서부터 외갓집에서 자라나야만 했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0살에 32의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말단 수비장교로 변방의 오지를 모두 돌았다. 인복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수차례 파면을 감수해야 했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고질적인 위장병과 잦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고통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을 그때에 47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다. 언제까지 나는 이 악조건 속에서 싸워야 하느냐고 실망하지 마라. 늘 불리했던 상황에서 23번을 싸워 23번을 모두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빛나는 공적을 뺏기고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싸울 만한 무기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남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사랑하는 가족이 불쌍해서 싸울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남은 게 아닙니다. 바로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삶의 유산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순신의 장군에 처하면, 그리고 90%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아, 나는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날에, 지난날에 이순신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승리토록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원통하고 절통한 그 가슴을,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만날 눈물로 지새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나의 이 불임증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위대하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불임에 명예스럽지 못한 여인의 자리에서 일생을 마치지는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가 왜 슬프죠, 여러분? 한계 아래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 나하고 남편은 결국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내겠구나. 내가 이 가난 속에 이렇게 살다가 잘못하면 자식한테까지 대물림하고 내가 이렇게 인생 끝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여러분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한을 풀어야 운명을 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90%의 사람들은 말이죠, 항상 차선만 선택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려 하시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거를 딱 붙들고 주시는 말씀대로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그분이 하시는 방법을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가슴에 아브라함처럼 딱 품느냐?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일 그게 하나님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항상 여러분 모두를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만은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야 할 자리이고 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 자리가 여러분의 영원히 머물고 갇혀있을 자리는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걸 꿈을 주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차선을 선택하는 90%에 속한 사람이었으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예 하고 말씀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탈돼서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위험한 짓입니다. 근데 떠났어요. 왜? 최선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잘한 것 딱 한 가지 잘한 일이에요. 최선을 선택하는 것. 그런데 한나를 보십시오. 최선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렇게 최선을 선택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한이 마음에 있으면 이 마음의 실망스러운 감정이 이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품 안에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90%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한을 풀어야 은혜가 임한다. 믿습니까? 원한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기도를 해도. 원한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미움의 감정,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 원한의 감정, 나는 원통하고 격분되고 슬픕니다. 한나가 그랬죠? 그런데 한나는 이 슬프고 원통하고 이 격분이라는 게 뭐냐면 트라우마를 말하는 거예요. 막 독설에 의해서 저주 퍼부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거. 이 상처를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기도의 에너지로 삼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이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힘을 거의 다 쏟습니다. 쏟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 원한을 풀지 못하면 그 상처를 유지하는 데는 내 모든 힘이 거기 다 쏟아부어져요. 그래갖고 다른 데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이 원한을 기도의 에너지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아픈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상처가 깊어서 가슴이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번 한 번만은 아닐 겁니다. 한나는 그때마다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가난해서 힘이 드세요. 기도의 에너지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약한 게 있어서 그게 늘 마음에 안 들고 막 속상하세요? 속상하세요. 가난하면 속상한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만 두지 마시고 엮어보세요. 엮어보세요. 무엇으로 엮어요? 기도의 삶으로 엮어보세요. 한나는 아픈 만큼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만큼 기도가 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연인이었는데, 한이 많은 연인이었는데, 한이 많은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신령해졌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복으로 바꿔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최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한을 갖다가 말이죠, 한으로 풀면 안 되십니다. 한을 품고 상처를 입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상처로 생각하고 상처로 말을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 이걸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한을 우리가 잘 풀어내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원한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니까 대단한 원한인데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아픔들, 이거를 여러분 다른 에너지로 바꾸세요. 기도 에너지로 바꾸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졌던 겁니다. 아픈 만큼 깊어져서 한나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나가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고 마칩니다. 서원 기도가 운명을 정복합니다. 자, 운명을 정복하게 하는 그 부분이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원한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슬프고 우울한 감정을 두시면은 예배도 실패하고 기도도 안 되고 성도의 교제도 막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빨리 푸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서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훌륭한 점이 응답을 받는 비결, 불임증이 치료되는 이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비결이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란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한나의 소원은 뭐죠? 애 낳는 거. 예. 근데 그러면 한나가 애를 낳으면 말이죠. 자,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는, 차선을 선택하지 말고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한나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한나의 서원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차선을 택하지 않고 최선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차선이라는 거는 그러면 뭡니까? 애기 낳아서 그 재롱을 보면서 엄마로서 젖도 먹여보고 기저귀도 갈아줘보고 키워보고 그 다음에 잘 키워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듬직한 아들, 나 죽을 때 내 머리라도 한번 받쳐줄 수 있는 아들, 예, 그런 아들을 원하겠죠. 근데 한나는 90% 사람들이 택하는 그 차선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낳으면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를 위하여, 고통받는 세상을 위하여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필요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의 필요로 바꾸어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말이죠, 보험을 팔러 왔어요. 물건을 팔러 왔어요. 그러면 물건 산 사람 앞에 이 세일즈맨이 말이죠, 이 물건을 사면 나에게 정말 이런 게 좋은 게 있답니다. 이 물건을, 보험을 팔면 제가 수당을 50만 원이나 받는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이 정수기를 팔면 나한테 20만 원이 떨어진답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물건을 팔면은 물건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아이, 바보죠, 바보. 에휴, 그건 미련한 사람이, 이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실적 올리긴 틀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세일즈맨이 와서 어떻게 물건을 팝니까? 이거를 하면 당신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기고, 이 물건을 사면 당신이 이런 이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의 기도도 이타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는 거죠. 한나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저의 행복이 아닌, 저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을 때 젖되자마자 성전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수업을 받게 하고 평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서원 기도가 올려지는 성숙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1663년에 유럽의 페스트가 창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바바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작은 마을 오베라 마가우라는 그 독일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오베라 마가우라는 지역의 동네 사람들은 다행히도 그 전염병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좀 외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딱 마을에 한 사람이 타지로 돈 벌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흑사병에 감염된 거예요. 그래갖고 빠른 속도로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지도자인 한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들 문을 잠그고 다들 가족끼리만 뭉쳐서 오들오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 마을의 지도자, 경건한 지도자가 나와서 마을 동네 한가운데 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숨어 있다고 해서 이 질병은 우리에게서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전염병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라? 사람 많은 곳에는 가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3일을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여기에 살아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계속 죽어가는 일들은 들리고 이웃사람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때부터 한둘씩 나오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싫어합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 더 이상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우리 마을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의 순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연극을, 축제를 벌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지고 며칠 후부터 더 이상 전염병이 거기에서 진행되지 않고 멈췄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후 3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통해서 한번 세계 소식이라는 그 코너에서 한번 그 축제를 봤습니다. 그 오베라 마가우에서는 그 후로 10년마다 약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축제를 벌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절반 정도,
지금 현재는 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2,200명 정도가 그 연극에 모두 참여합니다. 출연합니다. 출연비는 없습니다. 다 자원봉사합니다. 그걸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다고요? 350년 동안. 지금도 하는 거예요. 10년마다.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 5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그 5개월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연극이 계속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350년 동안 진행되면서 세계의 모든 소문이 나가지고 1년 전에, 내년에 시작되면 1년 전에 그 공연표가 모두 매진이 되고 관광객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그 연극 축제를 관람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오베라 마가우 지역은 기후가 매우 습하고 안 좋아서, 그리고 땅도 굉장히 토질이 안 좋아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없는, 살기 어려운 땅인데, 관광객들이 그때 연극 축제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오게 돼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한대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을은 관광 명소로 떠올라서 부유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0년을 지키는 그 약속,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한계 상황, 오늘 이 한나가 돌파한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운명처럼 눌려있는 삶 속에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한나가 돌파한 그 신앙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굴레를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려 하시는 최선을 풍성하게 누리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차선을 택하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어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있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